고등학교 때부터 동부에서 살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서부 LA에 와 살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한국에서 방문하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동부까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14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몇 시간 차이 때문에 미국으로 오면 동부보다는 서부를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서 친척이 왔다거나 친구가 왔다고 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LA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곳이요. 제가 보니까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우드 거리나 사인이 잘 보이는 곳, 아니면 게티 뮤지엄이나 그리피스 천문대가 아니고요. 인앤아웃을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햄버거 파는 인앤아웃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LA에 와서 빠지지 않고 들렸으면 하는 곳이 인앤아웃입니다. 햄버거가, 아멘. 햄버거가 맛있고 깨끗하고 신선한데 거기다가 가격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맛을 떠나 인앤아웃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음료수 컵 맨 밑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죠? John 3:16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948년 창업되어서 가족 경영을 해오는 인앤아웃이 이렇게 제품을 담은 포장 용기에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창업주의 아들 리치 슈나이더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사업 브랜드를 통해 작게나마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되었다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앤아웃의 음료수 컵 밑에는 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 중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소개해 줍니다. 십자가와 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요한이 믿고 붙잡은 십자가가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느 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처럼은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많이, 몹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처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후토스에 이같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이 암시하는 이같이 사랑하셨다 할 때 이같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직전에 1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와 함께 동시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는 표현인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난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서 완전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로 자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해 시작된, 만들어진 단어인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주다 보면 나도 그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쪽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에 집중하기보다. 그나마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의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만,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줬으면 이제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가정 꾸렸으면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효도하기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사랑 주기가 사랑 받기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완전한 사랑을 못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종종 대상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데, 사랑할 만한 좋은 대상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제대로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상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아니면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며 자꾸 과거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보여줍니다. 여기 어디에도 일말의 사랑받기가 기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냥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냥 사랑하기라니까요. 사랑받을 기대, 소망 하나도 없는 인생들임을 아시고 십자가에 들리셔서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고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사랑의 대상답지 않게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의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인앤아웃의 현재 CEO가요, 창업주의 유일한 손녀이자 2대 회장이었던 리치 슈나이더의 조카 린지 슈나이더입니다. 근데 그녀가 몇 년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왜 우리 가문이 인앤아웃 제품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현재 42살인 린지 슈나이더는요, 예민하기 쉬운 17살 청소년기 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건강하지 않은 관계와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3번이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치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깊은 공허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삼촌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인앤아웃 제품을 담은 용기나 포장지에 새기고 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음료수 컵과 밀크쉐이크 컵뿐만 아니라 햄버거를 포장한 종이에도, 감자튀김을 담은 용기에도, 최근에는 핫코코아를 담은 컵에도 다른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오늘 한번 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인앤아웃 가시면 이것저것 주문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구석에 요한계시록 말씀, 구약 나훔 선지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두운 인생의 현장에서 일어나 사랑을 받은 이로써 사랑을 나누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받기만 하려는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고 받을 대상이 안 되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목마름에서 해갈로, 공허함에서 채워짐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버림받은 자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부디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곳입니다. 자, 다 같이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선 16절이 하나님 사랑의 정도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17절 말씀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주시고자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종말이란 구원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심판보다 구원의 방점을 찍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벌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살리시는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봐도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무엇이 끝났다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으로서 대신 짊어지기 위한 십자가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이해한 십자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의에 대하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가 주는 구원을 영생으로 설명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전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앞에서는 이 구원을 다시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에게 구원이란 곧 영생의 삶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원과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단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죠?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누구나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생하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죠. 이것은 영생을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항상 영생을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시간의 영원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시간의 길이가 아닌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닌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되는 구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상당히 수준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도 요한에게 이 영생이 온전히 완성된 곳입니다. 탄생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전에 사실은 지금부터, 현재부터 경험될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 하나님과 알매 관계, 사귐의 관계를 맺는 순간 영생의 삶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영생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될 때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결국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이를 통해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맛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중에서 항상 이 대목에서 마음에 찐한 감동을 받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를 지셔서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왜 시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행복했다라고 이해한 것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얼굴과 마음속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시인에게는 읽혀졌던 걸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시작할 생각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셨지만 행복하셨던 겁니다. 왜요? 가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영생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우리를 생각하시며 십자가에서 괴로웠지만 행복해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돈이 많을 때요? 자녀들이 출세할 때요? 다 한때입니다.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괴롭지만 행복하셨던 겁니다. 부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믿고 붙잡은 십자가가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탄생한 곳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직역하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말씀 중에요, 아까 잠깐 이루었던 다 이루었다 말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또 다른 독특한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까지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효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묵상과 해석은 성령 안에서 각자가 감동을 받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신약 학자들은요, 위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보세요.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한 영적 가족이 됨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이제부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 이제 너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같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래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자매, 곧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 곧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요. 십자가가 교회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탄생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가족이니까 싸우죠. 안 싸우면 이상한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가족됨을 포기합니까? 가족답지 않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아닙니다. 가족답지 않게 행동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가족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여진 형제 자매요, 아버지와 어머니요,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미워도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시작. 미워도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답지 않아도 가족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요한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한 영적 가족으로 묶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도 미워도 내 가족입니다. 그냥 좀 피하고 싶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내 가족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지금 저쪽 멀리 있는 데서 동일한 떡과 잔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미우나 싫으나 한 가족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가족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가족이지. 그게 바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가족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교회, 곧 영적 가족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둘을 하나로 화목케 하는 십자가임을 말씀하며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여기서 이 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제부터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화목해 하는 십자가 안에서 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랍니다. 가족.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준 곳이.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으로 많이 알려졌던 최일도 목사님의 오래된 책 중에 참으로 소중하게 조금씩 놓아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좀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신비주의 영성운동에 빠져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청계천일가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셨죠. 이 책에서 최일도 목사님은 굶주리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안에서 껴안아야 할 영적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한 핏줄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는 바로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은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탄생하게, 출발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고 붙잡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곳이라고, 확증된 곳이라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곳이라고, 영생의 삶이 완성된 곳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한 곳이라고 도전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